할렐루야. 네, 시카고 아들람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이끄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했던 이 내용을 붙들고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배하고 드러날 때에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와의 삶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님의 손 안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을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주님의 손길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작아지고 주님이 정말 저희와 함께 계신가 질문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 그 모든 순간 속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신실하심 위에서 저희로 하여금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드러날 때는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비어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모든 찬양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 70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님을 찾는 자리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구원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오는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고라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느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과 의지로는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의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저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자아와 욕심, 나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저희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고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인도하심으로 그 손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를 허락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기라고, 내가 살아 역사하고 주의 뜻보다 내 의지가 더 앞섰고 주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살아있기라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주의 십자가가 살아있기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가운데 주가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둘람교회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주의 나라의 일하심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감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나오며 우리의 귀한 물질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진 손길마다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안전한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덧 또 2026년도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이번 주까지 지나가면 5월이 되고 본격적인 봄, 시카고가 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짧은 봄을 좀 같이 만끽하면서 또 푸릇푸릇 돋아나는 그 나뭇잎들과 또 싱그러움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2019년도 6월에 그때 시카고 여름이 초여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인터뷰를 보러 왔다가 집에 가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카고 푸릇푸릇하고 너무 좋아. 7월 1일 날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그 꿉꿉함이 아이들이 이게 좋은 거야 말하고 막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는데 짧은 또 봄의 기간을 또 잘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은혜를 그 세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건 이상할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늘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었다면 차라리 따로 제자들과 조용한 곳에서 같이 이야기하셨으면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건데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청중과 회중들을 이미 고려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시작은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빵을 구울 때 그 전에 구워 놓았던 빵의 일부를 남겨 놓았다가 그것을 효모로 사용을 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 적은 양을 가지고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립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 자체를 부드럽게 하면서 맛을 더해줘서 빵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집에 누룩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집에 누룩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들이 이 기간만큼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치웠고 그 외의 기간에는
항상 누룩이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벌써 한 5년이 6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에 한창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뭐죠? 집에서 베이킹 있잖아요.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베이킹이에요. 저희 아내도 여보 나도 베이킹을 한번 해볼게 하고 이렇게 더치 오븐 이렇게 뭐 이렇게 냄비랑 뭐 한때 좀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게 전날에는 요만하게 만든 밀가루 반죽인데 그 안에 이스트를 넣고 다음날 보면 그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스트 누룩의 효과이거든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퍼지는 속성, 크게 하는 속성이 바로 누룩 안에 있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함을 가리켜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했을 때 밀가루가 부푸는 것은 우리의 눈에 순간적으로 확 드러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들어간 누룩이 이스트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효모가 활성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확장되어짐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시작되어졌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게 아니라 시작하신 겁니다.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할 것이 있다면 그 누룩이, 그 강력함이 반드시 선한 쪽으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같은 누룩으로 비유하시는데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자유케 함과 회복이라는 은혜를 부여하지만 바리새인의 누룩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책망의 배경을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다른 누군가한테 가져올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너희는 잘하는 것 같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지만 그 신앙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발효되는 것과 부패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 같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발효된다고 이야기하고 또는 부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것은 발효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부패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가을 되면 꼭 메주를 띄우셨어요. 일단 메주를 띄워놓은 방은요, 그 고약한 냄새로 인해서 그 방이 몇 달 동안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요, 메주를 띄우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고추장, 간장, 된장의 주 재료가 다 메주잖아요. 그래서 그 소울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메주를 잘 띄워야 하는데 메주가 제대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28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메주를 띄워 놓으면 메주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야 하거든요. 때로는 메주의 겉면에 흰색이나 검은색의 곰팡이 같은 게 생기긴 하지만 그 곰팡이는 솔로 잘 문질러면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메주를 띄운 방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부패한 균이 번식을 하게 돼서 딱딱하게 굳어야 할 메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물렁물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메주는 쓸 수 없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바람이 통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지 않아도 그 메주는 발효되는 게 아니라 부패되어 버린다는 거죠. 분명히 순서와 과정에는 차이가 없지만 발효가 되면 사람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음식이 되지만 부패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려지는 겁니다. 발효와 부패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출발선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출발점, 그들의 말씀 앞에서는 출발점이 처음부터 외식함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에게 잘 보여봐야겠다 이런 말씀 암으로 그들이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씀을 처음 알아갈 때는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분명히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잘 포장해 봐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드러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은 바울의 경우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갖추지 못한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모양으로 덮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두려움의 방향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방향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하여금 정직한 신앙이 아니라 포장하는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시선들이 있는데 그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눈초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비난의 시선,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그 눈총들을 개의치 않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 삶을 돌보신다는 것. 그 삶을 돌보신다는 것.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아사리온은 한 아사리온의 2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한 아사리온이 얼만큼이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면 두 아사리온은 얼마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니까 사람이 평균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할 때 딱 1시간의 시급이 두 아사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5불, 16불 정도. 최저임금으로 따졌을 때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을 수도 있는 돈. 그
참새 5마리까지도, 정말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참새 5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시인과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사람 앞에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서의 앞에서라는 단어와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다른 단어와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의 코람데오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피지컬 코람데오고, 둘째는 우리의 마음의 코람데오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를 말할 때 헬라어는 엠프로스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앞에서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심에만 집중하다 보면서 공간이 주는 영향력을 놓치기가 참 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의외로 공간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반대로 그 공간 안에서 집중력을 갖게 되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 안에서는 때로는 부산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는 창의력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공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더해서 그 공간 안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는 참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사람 앞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붙잡고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오래전에 방송되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신양과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호흡에 맞춰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뭐 그런 애기야 가자, 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닭살 돋는 멘트들의 종합 선물 세트를 할 수 있는 드라마가 바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중에 단연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대사가 뭐냐면 바로 이런 대사입니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라고 따지는 그런 드라마인데, 제가 짤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뭐 해봤는데 느낌이 쫙 안 사는 건 사실이네요. 아무튼 뭐 이런 대사,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뭐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친구로부터 불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데리고 나와서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한테 망신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이런 거 따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자는 내가 남편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이 사람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밝히는 것조차도 이 남자에게는 폐가 될까 봐 미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망신을 주면서 내가 당신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밝힐 수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남자는 답답해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내 남자친구라고 말을 못하냐고.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의 고백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기는 참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성경에 딱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야. 반면에 아니야, 닮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이때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와서 물어요. 야, 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앞을 보게 되었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봐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분명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일을 행한 일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주는 일을 한 예수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파괴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자 이들은 직접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질문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시인해요. 근데 그 대답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막 눈 떠서 뭘 알겠어. 그 부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태어난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던 채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보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다 큰 어른이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질문을 그들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받았어요. 근데 대답을 아들에게 또 남겨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들이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각오는 되어 있어요. 근데요, 그 고백의 결과가 두려워서 시인하기를 포기하고 아들에게 밀어버립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가 바리새인들의 눈앞이라는 이유로 나의 고백이 나에게 가져올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내면의 각오는 있지만 그 장소에서 시인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고백은 어렵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고백은 어려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요. 그런데 드러내기는 꺼려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에 누가 있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삶의 공간과 자리 안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부인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의 앞에서는 헬라어 에노피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두려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기회비용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가 선택한다면 다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맺어진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관계를 선택하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 기적에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던 사두개파 사람들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이 두 사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도 요한과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메시아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공회원과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 나타나는 기적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이 바로 헬라어 에노피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판단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떠한 기관인지 아십니까? 신약 시대의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사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던 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의결 기관이면서 유대인들의 자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연결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 괜찮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코람데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괜찮은 일인가를 보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싫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다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엠프로스덴과 그리고 에노피온, 관계의 의미를 가진 에노피온,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75세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서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공간적인 영역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세상의 시선을 볼 때 누구보다 미련해 보이는 삶입니다. 갑자기 부르심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요구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마엘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힘들겠지만 이삭을 바칠 때 이스마엘이라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을 먼저 나가게 하셔요. 끊어내게 하셔요.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녀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미리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갈 때에 그때에 마땅히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시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불편하다고 여기는 것은 뒤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어려운 것들은 때로는 가끔은 아니 대부분 많이요 뒤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시편 60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겠다라는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심에 대한 신뢰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앞에 둠의 의미는
그분의 가르치심 아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겠다는 것, 그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가르침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은 삶. 근데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 앞에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삶의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나의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관계의 두려움일 때도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다음 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설교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대요. 우리는 산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산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큰 산을 옮겨오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함과 걱정과 하나님 염려로 인해 하나님 우리는 그 관계에 끼어짐과 하나님 삶의 환경에 변화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때로는 움츠러들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질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변화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실하고 성실하시며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향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불편함을 따라 하나님의 앞에 모시다 뒤에 모신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을 돌보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하나님 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이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붙드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삶이 되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안함 속에서 하루를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삶의 여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 참된 예배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생명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우리 아들람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도 행복한 날 되길 소원합니다. 네, 주의 은혜가 또 우리의 모든 한 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 하나님 사용하시는 시간 되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지로 쓰임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출을 주시면 우리가 주중에 함께 유아 세례에 대한 부모 교육과 함께 또 나눔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하듯이 이날은 또 다음 세대에서 함께 어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는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토요일이죠. 5월 9일 토요일 날 아들람께 마더스데이를 위한 브런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브런치 모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비 모임이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봤거든요. 뷰티풀 브런치 모임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의 브런치 모임에서 비비 모임이라고 한번 가칭을 정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또 엄마들에게 회복이 되고 또 함께 힐링이 되며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6월에는 또 파더스데이 브런치 모임이 또 아빠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힐링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나의 삶의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